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갈렙입니다. 아마도 요 민수기에 나오는 갈렙은 좀 호리호리한 갈렙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부어있는 갈렙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샤바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샬라알레카 주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저희가 오늘 이 샬라알레카에 대한 토라 포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라 포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저희 카톡방 그리고 온라인 성도방에서 매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토라 포션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성도방으로 오셔서 그 온라인 성도방에서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토라 포션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것보다 이제 토라 포션 내용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민수기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좀 밑으로 좀 걸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림은 위로 향하는 이미지를 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그림 안에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더 넣으면 아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넣을까요? 한 사람을 내가 더 추가해 넣는다. 그러면 이 그림 안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추가하겠냐고.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정자세로 서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정달아서 정자세로 아마 사람을 넣지 않을까요? 아마 뭐 뒤통수를 보이거나 옆모습을 넣을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좀 넣자니까 좀 찝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데나 넣어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살표 안에 사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뭔가 사람을 넣을 수 있을 때 아무 데나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추가할 때 나도 모르게 이 그림이 의도하는 바에 맞춰서 내가 맞춰간다는 거죠. 나는 전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연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의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맞죠?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선동에 대한 얘기예요. 선동. 자, 오늘 주제는 선동하는 자 그리고 선동당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얘기, 우리가 실제로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아마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잘 받아먹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주간이 샬라알레카 했죠. 이 샬라라는 이 단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토라 포션은 이 토라 포션의 주제 단어에 맞춰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은 샬라어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 샬라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샬라어라는 단어의 원형이 샬라어예요. 샬라어. 이 샬라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샬라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내다, 떠나게 하다,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안에 들어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 안에 샬라라는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토라 포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이 샬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대체를 하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똑같이 보내다, 떼어내다, 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샬라라는 단어와 아포스텔레오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죠.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와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가 보내심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어떤 사자, 대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는
한국 번역을 할 때 사도라고 번역을 해요. 사도. 자, 그러면 사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도. 자, 성경 안에 사도도 누가 있죠? 사도 바울. 또 요한, 예수와의 제자들을 우리들이 대부분 사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 사도 맞습니까? 모를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는 거죠. 자, 사도.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있을까요? 혹은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있겠지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신사도 운동을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관해서. 이 신사도 운동이 어떤 거냐면 1900년경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어난 어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은사주의와 많이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난 거는 1900년경이지만 실제로 활성화된 거는 197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신사도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성령 사역도 함께 함께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제 리더격을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어떤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 단체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WLI, 와그너 사역연구소, 이런 연구원, 이런 어떤 WLI 단체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WLI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고,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사역자들이 WLI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WLI, 이 피터 와그너가 전했던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우리들에게 성령 사역이 필요하다. 왜? 예수와와 예수와의 제자들, 그 외 다른 어떤 우리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성령 사역들을 많이 행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중직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직분들이 좀 풀어진다. 그러다 보면 이 자연적으로 어떤 사도적인 직분도 함께 풀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가 존재하고, 사도라기보다는 사도적 직분을 가진, 직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과 어떤 사도는 밀접한 연결이 있고, 혹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 신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정통 신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기들의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 말씀에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더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성령 사역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성령 사역하는 자들이 성령 사역을 잘하면 괜찮은데 사고를 많이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 사역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도 함께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신학 하는 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성령 사역 이거 위험한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게 과연 진짜 성경적인가? 라고 하면서 이 WLI라든지 어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단 시비를 붙기도 하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성령 사역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거나 혹은 어떤 이단 시비를 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물며 실제로 지금도 교회들 중에서는 방언조차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고, 분명히 성경 안에 어떤 사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행했는데, 성령 사역을 하고 사도적인 어떤 직분을 행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이단일까? 진짜 잘못된 걸까?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내 의미로 상상해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상상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자가 없었을 거라는 거라. 그런데 이게 왜 임의로 상상해서 해석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아까 사도라는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라 그랬죠? 이 아포스톨로스, 이 헬라어는 그 헬라 그리스, 헬라 로마 그 시대 당시에서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군사적 용어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속국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파견시키는 거죠. 통치권, 외교권, 판결권을 부여해서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 통치권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진 자들에 대해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총독이라든지 어떤 대사, 용사, 어떤 그런 전령, 이런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떤 군사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단어였다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80회 가량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저자, 그 예수와의 제자들 혹은 사도 바울이 종교적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군사적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시대 당시에는 이 단어가 군사적 용어였으니까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측면으로 이 단어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죠?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은 군사적인 의미로 썼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런가요? 자, 이 단어를 군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황제든 혹은 어떤 지휘관이든 어떤 상사의 임무를 받아서 파견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사명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으로 어떤 히브리적인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샬라어라는 거죠. 샬라어. 그러면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고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들이 신약에서 생각했던 사도라는 자들인 거예요. 보내심 받은 자. 맞죠? 지금까지 많은 자들은 사도하니까 예수와의 제자 혹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상상해서 잘못 해석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원래의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던 그들이 이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어때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질문.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있을까요?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동을 주시거나 명성을 주시거나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도 맞잖아요. 언어학 측면으로 사도가 맞다고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어떤 사명을 잘해 나아간다. 내가 언어학적으로 사도가 맞다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도임을 축복합니다.
어때요? 마음이 막 들뜨잖아. 아, 너무 좋아. 어우, 예, 나 사도야. 자, 미안하지만 앞에 계신 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옆에 계신 분은 사도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 내 옆에 사람은 사도래. 아씨, 뭐야, 이 짜증나게. 마음이 답답하잖아. 거시기 하잖아. 이 생각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발상 하나가 우리의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지금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샬라우, 아포스로스, 사도적인 직분, 사도적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었던 얘기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사건을 보면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고 리더들이었고 이들이 그래, 내가 리더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내 혼자서 한번 가나안 땅 한번 갔다 와볼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들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맞죠? 그러면 이 12 정탐꾼들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죠. 맞죠? 근데 이 12 정탐꾼을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왜 찝찝해? 왜 찝찝해? 이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온지가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왠지 사도라고 말하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도는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사도라고? 하지만 언어학 측면으로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진짜 사도라면 어떤 사명을 감당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거예요. 맞죠? 이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지가 이들의 정탐 보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정탐 보도가 10명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정탐이나 보고를 잘했으니까 제외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과연 진짜 믿음 없는 잘못된 보고였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정탐꾼들이 진짜 믿음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과연 이 정탐꾼 보고가 진짜로 믿음 없는 잘못된 보고였을까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돌아오면서 이 증거를 가져왔어. 과일을 가져와서 야, 이 땅은 이런 땅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 땅은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풍족한 땅이다. 맞죠? 과일이 증거를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이 있는데 엄청 견고하고 크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와 아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라. 틀린 말입니까? 너무나 다 맞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김다은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 있음을 축복합니다. 자, 정답권은 너무나 맞는 너무 팩트,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보고를 한 거예요. 맞죠? 이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너무 맞는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믿음 없는 보고냐고. 아니라고, 정확한 보고라고. 근데 이 보고에 대해서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땅이 어떤 땅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왜? 그냥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면 되지. 저 땅이 어떤 땅인지가 뭐가 중요해? 그냥 올라가자. 왜?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올라가자. 그러니까 갈렙은 사명을 내세웠죠.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들과 싸우자고? 뭔가 좀 무서운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땅이야. 그 땅에 이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팩트입니까? 추측입니까? 믿음 있으면 축복합니다. 추측이죠. 왜? 데이터가 없잖아. 이들과 싸워봤냐고. 안 싸워봤다고. 그냥 내 생각에 뭔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싸워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보고는 진실, 팩트의 보고지만 이 보고는 상상의 보고인 거예요. 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이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상상의 말은 검증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봅시다. 과연 진짜 이 이스라엘과 네피림 우손 아낙 자손과 싸우면은 과연 진짜로 아낙 자손이 이기고 이스라엘 지냐? 사례들을 봐야지. 검증을 해봐야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고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쫓겨나니까 가사와 가드나 아수돗에 조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아낙 사람들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 이겼어요. 갈렙 아낙 소생들 셋의 아이만 달매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갈렙이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왜 가드 사람이냐면 쫓겨나서 가드로 갔으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다윗의 부하들이 걔들 4명 싸웠어요. 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겼어요. 자,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근데 이들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인 거죠.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망상. 근거 없는 얘기. 자, 이 근거 없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그래서 이들이 잘못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 얘기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 우는 게 잘못이에요? 슬픈 얘기를 들었어. 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운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희노애락 모든 감정을 만드신 분인데 어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슬픈 얘기 들었다고 너 왜 울어? 너 그거 죄야?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충분히 울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는 과정 안에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저 사람들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지휘관 한 명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돌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돌아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했는데 그래도 가나? 돌아가면 안 되지. 있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게 있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안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백성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에 선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선동된 것들이 행동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동이, 그 선동된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동이 왜 됐냐? 검증되지 않은 상상 때문에 선동됐다는 거죠. 팩트가 아니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데이터가 없다고. 근데 그 말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 말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도록, 나서도록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까지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탐꾼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을 한 거예요.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에서 나왔던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동되는 말을 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고, 이 원망하는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 특별히 원망한 자. 근데 이 원망한 자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쯤 생각, 진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정탐꾼의 말을 듣고 선동됐을까요? 다, 내가 그냥 가나안 안 가고 내 애굽으로 돌아갈래. 모두가 다 이 얘기에 찬성했을까요?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몇 명이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계수를 하는데 이 60만 3,550명이에요. 이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니까 60만 3,548명. 맞죠? 이 60만 3,548명이 고작 10명한테 다 선동당했을까요? 그것도 하루 만에?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동당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추측, 물론 팩트는 그러니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패턴, 패러다임들을 보면 선동하는 자는 일부의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의 선동에 일부가 동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선동하고 동조하는 일에 침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조직, 구조, 공동체, 패턴이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샤bat 끝나고 밥 뭐 먹으러 갈까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 아무거나. 이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 그럼 어때요? 아무거나. 저기 더 날 더운데 냉면 먹으러 갈까요? 그래, 냉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하고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소수의 의견이 대다수가 침묵하기 때문에 전체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60만 3,548명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겠다 말한 자는 소수였고,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동조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전체의 의견이 돼버린 거예요. 왜? 침묵했잖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이면 아니야, 왜 애굽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라고 갈렙에 동조하는 자가 나와야 되잖아. 많은 자들이 그걸 안 했다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죠. 그런데 몇 명을 죽였냐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자들,
재앙으로 죽였어요. 즉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왜 죽이셨냐? 분명히 그들이 사도라고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명을 막았어. 사명에 반대되게 했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죽인 거는 10명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죽이셨냐? 아니죠. 자, 말씀을 계속 보면 모세가 얘기했죠. 너희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오늘 다시 올라갈게요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할게요. 사명대로 할게요. 열심히 회개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 소용없어. 너 왜 이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냐? 우리 어떤 신앙인들 많은 자들이 회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회개 기도 막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막 8시간씩 회개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정작 하나님 명령대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냐면 아무리 너희가 회개한다고 해도 실제로 너희가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속죄제라는 거죠. 네가 암만 속죄하려고 회개하려고 제사를 드려도 말 안 들으면 소용없어. 순종이 낫다고.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지금 올라간다고 한들 진다. 너희 못 이긴다.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우면 그들의 칼에 너희들이 망한다.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올라갔다. 근데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서는 그래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원어에는 그래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팔이라고 그래요. 아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부풀다, 부풀게 하다, 과장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자기들이 범죄했어. 모세한테 가서 하니까 모세가 가지 마라 그랬어. 너희 못 이긴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갈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렸냐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겠나 저쩌겠나 하면서 망설일 때 그때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부풀리게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못 올라간다고 하지만 아니야. 우리 봐. 사람 수가 몇 명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또 누군가가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사람 수가 몇 명인데 우리가 이기지. 왜? 가자. 내 맘 믿고 따라와. 라고 그들 중에서 누군가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이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과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럼 무시하고 가보자. 그래서 그 선동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한테 져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호르마라는 단어는 뜻은 진멸, 괴멸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선동되어서 올라갔던 자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자손들에게 거의 전멸 상태가 될 정도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아말렉과 가나안이 죽였어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당해서 죽었어요. 모세 말 듣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때 죽지는 않습니다. 또 어떠한 선동 때문에 죽게 되는데, 올라가자, 아말렉과 가나안 우리가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이 말이 과연 팩트일까? 진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검증되었습니까? 검증되지 않았으면 그 말은 상상인 거죠. 자,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 아말렉과 가나안 못 이길 거다. 이 말은 상상일까요? 팩트일까요? 검증을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가나안을 싸우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다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전 시기죠. 이미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아말렉을 이기지만, 손을 내려서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진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안에서 너희 올라가면 질 거야. 모세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혼동하는 자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라고 거짓 상상, 망상을 한 거죠. 이게 왜 망상이냐?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봤거든요. 사사기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한 거라. 실제 데이터로 못 이긴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성경을 말씀 볼 때 100%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 못한다라고 어떤 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초자연적인 음성. 그런 음성 이루어질까요? 초자연적인 음성, 현실성이 없는 음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팩트, 어떤 근거, 검증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사모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모, 당신 피아노를 잘 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가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그 예언을 받았어. 믿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피아노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초자연적으로 막 기적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다? 못합니다. 그들도 피아노가 갑자기 쳐지지만 그 이후부터 자기들이 연습을 해야 돼. 아무것도 피아노 한 번 안 만져본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될 수 없다고요. 어떻게든 피아노를 만져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갑자기 피아노가 쳐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피아노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가 되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초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언들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모세도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나 뭔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명확하게 뭔가에 검증된 예언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예언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순교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료로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을 못 이긴다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이 얘기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들을 과연 무조건 다 몰랐을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선동당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선동하는 자는 일부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침묵했다는 거죠. 그러면 침묵했는데 따라 올라가서 죽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얘기하겠지. 나는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는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아서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자꾸 누가 선동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나도 그냥 등 떠밀려서 갔다. 나는 그냥 속은 거지. 나는 잘못 없잖아. 이거는 나는 그냥 속아서 내가 피해당한 난 피해자야. 이거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과연 이 선동한 자는 분명히 잘못이 있겠지만 선동당한 자들은 과연 진짜 잘못이 없을까? 선동당한 자들은 팩트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죠.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기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호세아서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가 이 제사장들을 버려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행실대로 벌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제사장의 행실과 일반 백성들의 행실이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동하는 자, 물론 말씀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선동하는 자의 죄와 선동당하는 자의 열매, 어떤 죄가 다를까? 물론 처음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선동하는 자가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가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듣는 자, 선동당하는 자가 그 얘기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선가 선동하는 자와 선동당하는 자의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같은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들이 그냥 누군가 속아서 혹은 그냥 따라가서 그냥 행동을 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의 행동은 같아지기 때문에 선동하는 자의 죄와 선동당하는 자의 열매가 동일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의 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선동당하는 자는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침묵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동하는 자가 하는 말을 검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결정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동당하는 자는 선동하는 자의 결정에 동의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의 예만 들어볼게요. 어떤 정치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성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양갈래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좌성향 혹은 우성향,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어떤 확실하게 어떤 성향이 나눠져 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지지하고 선거 때 뽑아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되지 않아요. 소속되지 않았어.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은 자연적으로 그 정당의 성향과 똑같아지죠. 어떤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 소속 아니지만 민주당이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선동하는 자와 선동당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소속을 가지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관점을 지금 교회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교회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 안에 직분자, 어떤 목사님들이 주로 얘기하는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거의 듣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 얘기들에 대해서 같아부터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형태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진짜 성경에서 그러한지를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침묵하고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나 리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죠. 설사 그 교회의 결정이 잘못될지라도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잘못은 목사님의 잘못인가요? 성도의 잘못인가요? 네? 모두의 잘못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WCC, WA, NCCK 이런 데 가입을 해 있어요. 교단 차원으로. 목사님은 그런 어떤 종교 통합에 동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교회와 그 교단은 그 어떤 소속 단체에 가입을 해요. 성도들은 그거를 잘 몰라. 왜?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 교회는 그런 소속 단체, 종교통합 단체에 소속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는 종교통합에 동참한 겁니까? 동참하지 않은 겁니까? 동참한 거예요. 설사 당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들이 아무런 어떤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공동체에 소속,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동일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이런 거 저는 뭐 종교 통합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 거 1도 관심이 없는데요. 너 왜 관심 없었냐? 너 왜 지금까지 침묵했고 너 왜 지금까지 그 의견에 저항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당하는 자들도 결국 피해자가 아니다. 선동당하는 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선동당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선동인 이 시대에도 그 과거 그 민수기 이 시대에도 선동이 있었죠. 지금도 선동하는 일들이 있죠. 미래도 있죠. 예수와 시대에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많은 선동하는 일을 당하셨어요. 자, 예수와께서 어떤 선동하는 일을 당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사단이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죠. 예수와께서 뭘 해라, 뭐 독을 떡으로 만들고 뭘 하라, 어떤 뛰어내려라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사단의 선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단의 선동에 대해서 예수와는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대적하셨죠. 그래서 예수와는 사단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넘어가지 않느냐? 예수와는 정확한 어떤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한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와의 그냥 그 말씀 그 기준만 따라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되지 않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선동이 되었다는 거죠. 선동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팔면은 돈을 어떻게 받거나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은 사단의 선동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사단에게 선동당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인가? 혹은 가룟 유다는 착한 자였는데 사단이 선동했으니까 사단이 잘못한 자인가? 물론 사단이 잘못한 거 맞지만 가룟 유다는 과연 책임이 없냐라고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이를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도 자기도 행동으로 이 일을 동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단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 일에 동조했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면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어떤 믿는 자들이 막 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되고 넘어졌어. 뭐 일하다가 뭐 넘어졌어. 잘 안 됐어. 실패했어.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시험 당했다고 얘기하죠. 사단이 날 넘어뜨렸다.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날 방해했어. 야, 연약한 인간이 사단을 어떻게 이겨? 그 사단이 잘못한 거잖아. 나는 잘못 없어. 라는 대부분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근데 절대 이 모든 잘못을 사단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일에 동조했고 내가 그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넘어질지언정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처럼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음으로 넘어진 거예요. 내가 그 행동에 동조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누군가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목매어서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 설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다른 이 선동을 당하셨죠. 계속 선동을 여러 번 당하셨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들한테도 선동 당하고 여러 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서 또 다른 선동이 또 한 번의 큰 선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결과적으로는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왔죠.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한만 봐도 이 잡혀온 예수아가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지. 죄가 명목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마음으로는 계속 좀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명절 때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아를 풀어줄까라고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던졌죠. 그때 백성들에게 대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동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선동을 했고 백성들이 그 일에 동조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거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로마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도 로마는 철저하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참 죽이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몇 대 때려서 풀어주려고 했었어. 근데 백성들이 너무 선동되는 거예요. 너무 선동돼갖고 너무 소리도 지르고 도저히 이 예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을 지경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나는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아를 죽이겠다, 죽이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뭔가의 액션을 취하죠.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급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아가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아를 죽이는 거에 다 동참했을까요? 많은 어떤 학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는 일반적인 시기에는 한 3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명절 때, 절기 때는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만 명까지 순간적으로 몰려든다. 평상시는 한 3만 명 정도다. 이 정도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3만 명 모두가 다 예수아를 죽이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처형장에 모여있는 선동당하는 이 사람들 3만 명에 비하면 어떤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아를 죽이는 그 일에 결정을 하죠. 이 과정 안에서 예수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죠. 왜?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번 신문을 했거든.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억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때 많은 제사장들은 그 일에 침묵한 거예요. 억지로 죄가 뒤집어 씌는 것을 침묵하고, 백성들은 억지로 죄가 뒤집어 쓰는 그 죄를 진짜 죄가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선동당했어. 이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 안에서는 일부, 소수의 사람인데, 하나님 관점으로는 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민족 자체가 계속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모든 죄는 모든 전체에게도 똑같이 부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면피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그 죄가, 그 잘못이, 그 책임이 나머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가된다, 똑같이 부여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와께서도 어떤 선동당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도 똑같이 선동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선동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한테 가르쳤어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는 맞는 말이죠. 맞죠? 성경 안에서는 맞는 얘기잖아. 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를 사두개인들은 싫어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거 없이 그들을 잡아가뒀어요. 근거 없이 제자들을 잡아가둬서 그들에게 어떤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근처에 병난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의 많은 자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혹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와 때는 많은 자들이 선동당하고 그 선동당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침묵했다면,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억울하게 선동당했을 때 다수의 백성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두개인들이 선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 있으니까 선동이 안 되네. 그리고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죄를 묻지 못하고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잡았어. 또 잡은 거예요. 왜 잡았냐면 마음의 시기가 가능해서. 뭔가 죄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짜증나서 잡았다고. 잡았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다시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성전 맡은 자들이 강제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깨어있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어떻게 할까 봐. 그럴 때 바리새파인 어떤 가말리엘이, 이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가, 너희들 제자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게 사람의 일이면 무너질 건데 하나님 일인데 너희가 방해하면 안 된다. 자, 일부의 백성이 깨어있고 소수의 침묵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또 선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어떤 선동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 성전에 왔는데, 이 이방에 있는 무리들이 막 사도 바울을 충동하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율법을 비방하여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검증되지 않는 모함으로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해명을 했는데도 백성들은 전혀 그 해명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는데 그냥 해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팩트 체크. 내가 이런 일 했고, 이렇게 했고, 정확하게 어떤 근거 안에서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선가 백성들이 선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차례 검증을 해야 돼요. 팩트 체크하고 검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자들은 침묵하고 동조하고 묵인하고 체크 검증하지 않으니까 선동되었다면, 일부 깨어있고 자기 소리를 내고 계속 팩트 체크를 하니까 선동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도 선동하는 자들은 여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동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선동을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선동당하는 입장인데 나의 어떤 반대편에 내 적이, 내 원수가 나를 선동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내 적이 나한테 막 선동하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아마도 안 듣겠죠. 내 적이니까, 내 원수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뭐라고 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부터 그냥 비판하고 아예 안 들어. 과잉적인 비판을 하면서 그냥 아예 차단, 배제시켜버려요. 적이 나를 선동하면 선동이 안 돼. 근데 선동하는데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를 선동해. 아내한테 우리 오늘 치킨 먹을래? 오늘 치킨 먹을까? 100% 선동돼요. 왜? 만약에 아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치킨 먹자 그러면 안 먹겠죠. 가족이니까 100% 먹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쉽게 선동되는 거죠. 맞죠? 치킨은 답이지. 치킨은 진리지, 그래. 그러니까 아는 사람, 내 편, 나에게 속한 사람이 선동하면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동의하게 돼요. 그래서 선동이 쉬워요. 이게 선동의 기본 전략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이 전략을 내 적을 모를까? 나를 대적하는 내 적과 내 원수들은 이 전략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적들이 내 편에 스파이를 심어. 첩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적이 나를 선동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선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에 나왔던 이 이 일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하니까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말렉이나 가나안 사람이 야 올라와라 한다고 올라가냐고. 안 올라간다고. 내 편에서 선동하니까 따라 올라간다고. 동조된다고. 이게 기본 원리고 이 전략을 적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할 때 누가 선동하냐면 적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숨어 있는 스파이들이 선동한다고. 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란 대치 관계에 있죠.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간첩을 보내죠. 근데 많은 자들이 야 지금 시대에 무슨 간첩이고 지금 시대는 간첩이 없다 야. 대한민국 안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지? 국정원이든 어느 막 여러 기관에서 간첩에 대한 어떤 북한 공작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수수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침묵해요. 지금 간첩이 어딨노 지금 시대에.
지금 적게는 몇십만, 많게는 몇백만 명의 간첩이 대한민국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선동하는 게 선동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선동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인지를 하게 됐다. 누가 선동하는 일을 나를 선동할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선동하겠느냐? 내 편에 속한 자들이 선동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편에 속한 자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검증해야 돼요. 왜? 선동은 누가 하냐? 내 편에서 선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적이 자꾸 내 원수가 다른 사람이 자꾸 선동할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내 편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것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보면서 엄청 위기의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험한지 몰라. 왜? 내가 봤을 때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힘이 없거든. 내 생각에. 맞죠?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위쪽에서는 대한민국을 침공할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어떤 식으로? 내 편에 사람을 심어두는 것으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친북, 종북 세력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들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계속 날라오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 이제 대한민국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된다 싶으면서 계속 건의도 안 되니까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죠. 근데 대북 확성기, 그 북한에 대해서 자꾸 소리를 내는, 라디오나 보내는 거, 설치를 하니까 북한이 또 오물풍선 또 날라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틀어야 돼. 맞죠? 더 크게 틀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야야, 우리가 더 자극하면 북한들 더 난리 난다. 대북 확성기 철수해라. 철수했잖아요. 누가 북한이 요구해서 철수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자진 철거한 거예요. 물론 멀지 않아 다시 틀 거예요. 다시 틀 건데 지금 내부 안에서 북한을 동조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동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선동은 특정 누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어떤 선동을 하고 있다? 아니요. 국민의힘이 선동을 하고 있다? 아니요. 둘 다 하고 있다고. 둘 다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편에 속한 자들에게 선동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민주당 속한 자들을 자꾸 유혹하고 자기 뜻에 따르도록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에 속한 자는 자꾸 국민의힘 속한 자들을 따르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민주당을 무조건 따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의힘 무조건 따라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득세해서 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당연히 민주당에 속한 자들도 그 법안 안에 들어가는 거고, 국민의힘 당이 만든 법안 안에 당연히 국민의힘에 속한 자들도 그 법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해요. 지금 특별하게 이 선동당하는 일을 많이 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얼마 전에 이제 이 헤즈볼라에서 그 가자인가, 아무튼 헤즈볼라인가, 아니 가자인가, 어디 그 헤즈볼라나 가자에서
누가 자꾸 이제 미사일을 자꾸 날리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폭격을 했어요. 대응하는 폭격을 하고 어떤 방어하는 폭격을 했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가 한 명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 공격에 의사가 죽었어. 이 착한 일 하는 자가 죽었어. 너희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전 세계 언론에서 의사를 죽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그 의사, 국경 없는 의사, 그 사람 하마스 대원이었어. 그 사람 미사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어. 낮에는 의사화하면서 해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던 언론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내가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도 안 해요. 그냥 이스라엘은 나쁜 놈.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언론, 뉴스, 미디어만 접하니까 그 미디어 말이 우리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8개월 넘게 전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학에 대해서 어떤 대학교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미국에 있는 20대 어떤 대학생들 중에 한 3, 40%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다. 설문조사 결과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미국 안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를 선동해주는 기사들만 얘기들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선동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선동당하는 게 과연 교회 안에는 없겠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선동이 막 만연해 있는데 과연 교회 안에는 선동하는 일이 없을까?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선동이 있어요. 이 선동이 언제부터 있었냐? 과거부터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편에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전 세계 백성들이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전 세계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니까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잔치하고 있어. 두 증인 너무 잘 죽였어. 전 세계가 잔치한다고. 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되어 있거든. 그때는 이미. 그래서 두 증인 활동하는 자들이 그들 눈에는 적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선동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금도 마지막 끝때까지 항상 교회 안에 선동하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 현재로도 여러 가지의 교회 안에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검증해봤냐? 이 문제가, 이 일들이 진짜 맞는지 생각이라도 해봤냐? 잘 모르겠어. 모르면 질문이라도 해봤냐? 많은 성도들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많은 어떤 선동되어져 왔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맞아요? 라고 말을 하면, 이거 좀 질문을 하면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분들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당연히 맞지. 너 그거 몰라. 너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 2단, 3단, 4단이야. 너 4단이 미혹돼서 그래.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말을 못하고 더 침묵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 말이 맞는갑다. 목사님 이런 분위기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진짜 선동되어 왔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왜 검증해야 되냐? 내가 검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돼서 진짜 새 예루살렘 앞에 목전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려요. 내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검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거 진짜 맞아? 무슨 근거로?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아봐. 왜 이게 법적으로 왜 맞는지 이 명분을 찾아봐. 하나님의 변론하신다니까요. 예수야 믿으면 구원받아. 왜?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야 믿으면 구원받죠. 왜? 어떤 검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 구원은 아니야. 검증해봤냐고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검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만약에 검증하지 않은 자를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에 드릴 수가 있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니라고. 너 이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돼요. 모르면 찾아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깨닫도록 해야지. 많은 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동당하지 않을 책임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가 정하는 것으로 통해서 선동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선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사람 마음 어렵게, 왜 불편하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다음 주 토라포션 주제가 고라라서 그래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번 주 토라포션의 주제가 샬라우, 보낸다라고 하면 다음 주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고라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라흐의 내용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인데 불구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는 자, 교만한 자, 그래서 당을 지어서 분열시키는 자,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이 고라의 대적으로 성경에 보면 250명이 불태워 죽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고라가 죽고 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야, 너 때문에 고라가 죽었어. 니만 아니면 고라랑 우리 지도자들 안 죽었잖아 라면서 또 다른 선동이 일어나서 그 선동 때문에 14,700명이 죽는 거예요.
교만, 분리, 대적하는 자 때문에 250명이 죽었는데 선동 때문에 14,700명이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냐? 재앙으로 심판하시냐? 아니, 선동되는 걸로 심판한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일에 선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선동에 대해서 1도 생각 안 해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해보자.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라의 시간이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분명히 오늘 계신 참석하시는 분 혹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분명히 교만한 자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분리시키는 자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선동하려는 자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용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코라의 시간 안에 말씀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됐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상당수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분리되고 우리가 선동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예언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음 한 주 동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검증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삶 속에 내 가족이든 혹은 내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TV나 언론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세계에서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구나, 어떻구나. 근데 어떻게 하는 자들이 그 일에 휩쓸려 가지 않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휩쓸려 가지 않아요. 물론 고라도 레위이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자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자들은 선동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나라 안에, 너무나 전 세계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이 일들을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냐?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선동되는 일을 겪었다는 거죠. 자, 코로나 때 많은 자들이 죽었죠. 인정. 많은 자들이 죽은 거 인정.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이후 지금도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는 한 16만 명 정도의 인구가 죽고 있어요. 코로나랑 무관하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 죽은 인구 인원을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인구가 죽지 않았어요. 왜? 매일매일 16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가 실제로 코로나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신신을 만나거나 뭔가 다른 걸 한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자보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부작용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은데 이 일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우리 전 세계에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시간이 다음 주 코라의 시간 안에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초자연적인 음성,
성령, 초자연적인 성령의 어떤 능력 너무 좋지만, 너무 필요하지만,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필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거는 말씀 안에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이상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이 어둠의 세상 혹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동되지 맙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